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영적인 사람, 내면의 정신세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기로 기도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 지혜 위에 서는 사랑에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이 오늘 함께 생각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멘으로 중보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창립을 했고 뒤를 이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특별한 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종신토로 에베소 교회에서 모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설립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로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19절 말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을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말씀 나누는 것은 오후에 내가 약초밭에서 김매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 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넓이, 길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의 기초 안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바탕에 두고 우리 둘의 가족들의 신앙생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고민하면서 때로는 헌신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인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저는 2011년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을 시작할 때에 한 가지 꼭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이 70이 돼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 것이 좋을까?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을 내가 뭔가 도움되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골똘히 금식하며 생각한 결과 한국교회에 내가 40년 목회를 해보건대 영성이 깊이가 없다. 신앙은 깊이의 세계입니다. 교회는 높은 데로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다가오셔서 세밀하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70이 되도록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한국교회 부족한 것이 영적인 깊이다.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인데 한국교회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자체가 영적 깊이가 약하다. 물론 그 속에는 나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깊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까지 포함해서 영적 깊이가 부족한 교회다. 연세대학 신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 교회 다니다가 10년, 20년 뒤에 성당으로, 캐톨릭으로 혹은 사찰로, 불교로 옮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개신교에 다니다가 성당, 캐톨릭으로 혹은 사찰, 불교로 옮겼습니까? 그 대답한 중에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는 깊이가 없고 예배 분위기가 시끄럽다. 영적 세계는 영혼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하는데 뭔가 교회는 깊이가 약하고 소란하고 시끄럽다.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너무 물질 중심, 물량주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막 교인들에게 참기름 짜듯이 짜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크게 예배당 지어놓고는 그 안에서 싸움한다. 교회가 너무 물량적이다. 물질 중심이다. 두 번째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개신교 지도자들이 수준이 낮다. 그건 일리 있습니다. 신학교가 300신학교가 넘는데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대학 수준이 된다고 인정하는 신학교는 불과 5, 60 신학교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수준이 학력이 미달입니다. 거기서 신학도들이 1년에 15,000명 이상이 졸업을 하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수준이 깊지를 못합니다. 그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데 환멸을 느끼고 성당으로 옮기거나 심지어 사찰로 옮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 둘의 마을 가족들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 일마이 하는 거, 사업마이 하는 거,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깊이 있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깊이입니다. 영성의 깊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시몬에게 고기 잡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말씀이지만은 나는 학생 시절부터 그 말씀을 좋아해서 영혼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렇게 나는 넓게 받아들입니다.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도 깊이 해서 영적 깊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라는 것은 비전의 높이입니다. 꿈과 비전의 높이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의 목표를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는 그 내용이 바울이 쓰기를 세상 공동체, 탐욕과 배신과 분쟁, 서로 양육강식, 서로 짓밟고 상처내는 세상 공동체에 대한 대립되는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주제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뉴 커뮤니티, 세상 공동체와 대조되는, 때로는 대립되는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깊이 통달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높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가 동두천의 터를 잡은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동두천은 한반도의 가장 중심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단체로 가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요 앞에 산 넘어서 언덕백이 내려가면
한국지적협회에서 세운 말뚝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점이라는 말뚝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제주도에서 백두산,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사이에 가장 중심점이 동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정신적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야 되고, 그 교회의 중심에 우리 두레교회 교인들의 헌신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 젊은이들에게 통일한국 시대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우리 비전을 가꾸고 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날 때에, 지난주가 6.25에 있었지요?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랬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창고로 바뀌고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공산당이 세운 관제교회, 가짜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어서 사라져간 2,830교회 다 곳곳에 복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 높은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넓이, 길이를 말하는데, 그 말씀 바탕 위에서 우리 둘의 가족들은 우리 영적 생활의 깊이, 우리 비전의 높이, 거기에 넓이와 길이를 더해야 됩니다. 그 넓이는 뭐이냐?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넓이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가지지만은 한국교회만 잘 되고 한국나라만 잘 된다길 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세계를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열방을 품게 하노라, 이사야에게 열방 위에 너를 사명자로 세운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넓이는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의 넓이는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교회사와 세계사를 살펴보면은 선교를 뜨겁게 한 교회는 그 교회와 그 국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려운 사정에서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내보냅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랍권에까지 선교사를 내보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사 보내는 숫자가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한국 교회가 세계 1위입니다. 숫자로는 우리가 3등입니다. 미국이 물론 1등이고 우리가 세 번째 많습니다만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열심히 세계 선교사를 내보내고 뒷받침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삶으로 헌신하는 일에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상히 보시고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 사명의 넓이입니다. 끝으로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 물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지상에서 영원으로 온 우주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긴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2011년 여기에 악산을 사서 교회를 세울 때부터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0년 계획을 가지고 일하게 해 주십시오. 2011년에 시작했으니까 2040년까지가 30년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30년 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겠지만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꿈이 후배들한테 대를 이어가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교하는 그 길이가 몇 년 만에 교회당 건물 세웠다, 몇 년 만에 500명 됐다, 그런 수준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 위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의 가족들이 나는 모두 의논을 해서 올여름 지나서 가을에 가서는 둘의 선교의 30년 계획, 그런 책을 한 권 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30년간 우리 당대에는 씨 뿌리고 후배들이 이제 가꾸고 2040년, 30년 후에는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에 대한 사역, 그런 우리가 경륜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사랑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를 심려를 기울여서 편지로 쓴 겁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와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바 목표, 비전을 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 나가고 그러고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이, 그리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대를 물러가면서 아들, 며느리, 딸, 손주 대를 이어가면서 이 골짜기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나라와 교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고 열매 맺어야 될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 다 벗어나서 세상적인 무슨 관록이나 스펙이나 이거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전부 몸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 그런 비전이 있는 교인들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과 국제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한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을 열고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진실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그 사랑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성령 공동체, 세상의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체제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에서, 둘의 학교에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우리가 동지로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